창세기 13장 본문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롯에 대해서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에나 믿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타락했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신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시 찾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을 이 엄청난 상황을 바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그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3번씩 쓰면서 탄식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2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바로 왕한테 내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두 손 딱 들고 항복하면서 이 재앙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원인 제공을 했느냐,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바로왕이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하나님이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20절에 보니까 보내었더라 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샬라흐란 뜻입니다. 쫓아내다, 억지로라도 쫓아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억지로라도 쫓아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된 장면이 1절부터 2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된 것인데 많은 물질도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앞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공수로 내보내지 않고 그들을 많은 물질을, 많은 금은 보화를 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갖고 광야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질이 어디에 쓰였는가를 보면 하나님 물질 주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셨는가 보면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3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물질을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손에 금은 보화와 많은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특별한 물질을 주고 복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은 네게부 땅이었습니다. 마른 땅이었지요. 이 마른 땅을 그가 당하게 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냥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게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다가 현실에 가난과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냥 고생 말도 못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하게 되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원점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체하고 자기 머리에 꾀를 다하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시게 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재산도 낭비합니다. 젊음도 낭비합니다. 기회도 낭비합니다. 다 소진해 보니까 아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탄식하면서 세월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보일보할지라도 소고름 되어서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여 가야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결과적으로 이리 삐죽 저리 삐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 보십시오. 원점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탄식하고 후회만 남는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인데 아브라함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그 베델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을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다투었다는 겁니다. 왜 다투었는가 보니까 그들이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양이나 소나 짐승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넉넉해야 되고 당연히 목초지가 풍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양이 많고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목초지는 부족하고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소유가 없을 때는 그래도 뭐 다툴 이유가 좀 적지요. 근데 소유가 많다 보면 자기의 지분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더 치열함으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참 웃픈 일이라고 그러죠. 웃픈 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물질 상속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의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물질 때문에 서로 감정이 틀어지게 되는데 심지어 형제 간에는 없겠습니까? 부부 간에는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때는 좋은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삼촌과 조카 사이인 아브라함과 롯은 더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재산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도 서로 자기의 지분 때문에, 서로 소유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싸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결별시키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의 삶 속에 결별되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도 눈이 있어 볼 줄 알고 귀가 있어 들을 줄 알고 마음이 있어 생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선택권을 맡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롯이 선택해 간 그곳은 어디였느냐? 요단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가득한 땅, 그 뒤편에 누가 있었냐? 어디가 있었냐? 소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돔 땅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고 살았던 롯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곳은 어디요? 바로 물이 넉넉한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 최고의 도시, 최고의 나라, 그곳에서 내가 기회를 이뤄버리라, 성공과 꿈을 이뤄버리라, 그런 야망을 품고 조카 롯이 떠나게 되었는데, 실상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어떤 것을 마음에 생각을 했으냐면, 삼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먹고 살만하면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삼촌이 좋은 것 택하셔야지요. 먼저 삼촌이 옳은 것을 택하셔야지요. 내가 삼촌이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는 뭐 내가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반대로 이 조카 롯이 좋은 것을 택해서 가버린 것입니다. 실상은 그가, 조카 롯이 안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더라면 자기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조카 롯을 사랑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자 했다면 나는 이쪽을 택할 거야, 안 좋은 것을 택할 거야, 네게부 땅을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저쪽으로 좋은 것을 택해서 가라, 이랬어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꼼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항상 내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고 남보다 더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본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결별시킴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라라고 하는 뜻은 파라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파라드는 노아의 후손들이 나뉘었더라, 야곱과 에서가 나뉘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나와 같이 있을 수 없어, 이제는 결별해야 돼, 떠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게 하기 위하여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라서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두 눈이 있지. 그러나 한쪽 눈이 너를 범죄케 했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한쪽 눈을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너에게 지금 두 팔이 있지. 두 팔 중에서 한 팔이 너를 범죄케 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한쪽 팔을 잘라버려라.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로 장애인 되어서 불편하지만 천국과 구원관 받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은 선택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근을 경험했던 롯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농사도 지을 뿐만 아니라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동쪽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선택하는 곳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동쪽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경에 보니까 시날산에 높은 바벨 탑을 쌓게 됐을 때 그들도 역시 시날 땅은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작당질에서 쌓아놓은 탑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롯은 동쪽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을 선택하고 그 소돔 땅에서 결과적으로 다 심판받을 때 겨우겨우 롯의 가정은 나왔지만은 나중에 롯의 가정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큰딸과 같이 잠을 자서 모압을 탄생시키고 작은 딸하고 잠을 자서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후손들을 탄생하게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타락해가는 끝이 안 좋아지는 과정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떠나 동쪽 땅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동쪽 땅으로 가다. 이게 바로 타락해가는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자마자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끝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끝이 안 좋다고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것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곳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성경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소돔 땅이 어떤 곳임을 알지 못하고 소돔 땅에 거하여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옮겨서 소돔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 땅은 결과적으로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에 우리가 지금 동성애하면 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에도 이미 동성애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롯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좋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것이 결국 멸망에 가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국 소돔성이 심판을 당하듯 끝이 완전히 망가져 봐야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네, 그때서야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3단계 점점점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좋다고 고집 부리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결국 그대로 안 좋게 되더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알라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을 해서 늑대의 그 가죽을 벗겨서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입는데, 늑대를 사냥할 때의 방법을 제가 이따가 참 그렇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늑대를 뭐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총으로 뭐 화살로 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쉽게 합니다. 늑대가 다니는 길목 어귀에다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단도를 아주 잘 갈아서 아주 그냥 뭐 예리하게 칼 끝을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그걸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칼 끝에는 아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 고기를 거기다 푹 찍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다가 양 피를 받아다가 막 뿌려 놓습니다. 그럼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야 맛있다, 아이고 괜찮네, 웬 떡이야 이러면서 양고기를 먹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혓바닥까지 비는 줄 모르고 혓바닥이 날아가는 줄 모르고 씹어 먹다 보니까 지 혓바닥까지 씹어 먹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진 상태로 다 먹고 가게 되는데, 자기의 혓바닥이 비었잖아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사람처럼 지혈도 하고 수술도 하고 뭐 하지만 짐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결국 얼마 지지 않아서 팩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쉽게 가서 그 늑대를 잡아 오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이렇게 늑대 잡는 그 모습처럼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여 덫을 준비하고 유혹덩어리를 던져주는데, 우리는 그 유혹덩어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웬 떡이나 싶어서 덜렁덜렁 우리가 삼켜서 결국 나의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비참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조카 롯이 사는 길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결별되어 멀리 가버릴 때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비참한 결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늘 평가하지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평가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는 다릅니다. 영적 소경과 같아서 실상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모습처럼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결국 맹인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뭔가를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맹인이 돼. 눈뜬 장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그 죄값에 대한 결과를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 잃은 백성들이 떠돌이가 돼서 헤매듯 그렇게 예수 죽인 죄값을 짊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쫓아가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도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사랑하는 조카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갈 때에 지가 원하는 것을 다 차지하고 그가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형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그 속에 부어주심으로 아브라함아, 보는 것만 보지 마라.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나간 것은 비참한 아픔이요 현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안돈시키셨고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 땅을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강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여곡절이 왜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 깊은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진 채 주님 앞에 오늘 시간 나온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소망과 비전이 되어 주시듯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소망과 비전이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거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구분되어지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참과 거짓이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자가 분리가 될 때에 충격으로만 받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베델에서 그가 제단을 쌓고 나서
점점 장막으로 옮겨서 헤브론에 오게 됐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또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 밑에 헤브론 땅에 와서 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살기를 결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미즈베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이는 곳, 죽이는 곳, 죽음이 담기는 곳, 죽는 곳. 이게 미즈베하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단을 쌓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어떤 그 예배 모임의 프로그램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과 육적 감각과 실상은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 제단에 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에서 했다 그죠? 헤브론은 연합하다, 동맹하다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과 동맹되어져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오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기뻐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짐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사신다? 정말이십니까?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계신